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900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연합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개인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individuality라는 뜻,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이제 풀었으면은 이는 이제 아니다, 부정을 뜻하는 거고, 뒤에 이제 divide는 divide에서 온 말인데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분리할 수 없어, 없다는 뜻이에요. 분리할 수 없어.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개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개체가 다 개개인이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개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개개인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사는 데에 너무 거기에 방점을 두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에는 너무 무던하고 무감각해졌다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또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모두에게 이렇게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언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언과는 다르게 서로 이 방언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각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프랑스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 말이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처음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의 그 날 때 모두가 경험했던 특수한 방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본래 우리는 언어가 다 나눠져 가지고 서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성령은 우리 모두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교회가 태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이 은사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 은사가 마치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살아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주장입니다. 바울의 권고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은사,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차분히 살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수고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더불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서 명확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서로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이 공동체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제라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을 형제라는 말로 그냥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원래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보통 어디에만 씁니까? 혈연에만 쓰잖아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일컬어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처음부터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혈연을 뛰어넘는 관계로서 정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과 인식이 있을 때만 이 형제자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합니까? 내 본질과 내 뿌리를 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 기원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 근데 너도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 하는 자기 뿌리와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이 형제자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뿌리가 같은데요. 말 그대로 다 기원이 같은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다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 그런 깊은 인식 속에서만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차별의식이 있을 때 차별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연합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 뿌리에 대한 인식, 기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합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연합하는 겁니까? 같은 고백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같은 고백으로 연합하고 또 하는 일로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은 다 같아야 돼요. 큰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목표와 지향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같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큰 지향점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같아요. 연합은 행동의 연합을 뜻합니다. 고백의 연합, 행동의 연합을 뜻해요. 그럼 동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잘 사귀어 산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이고 또 자기 희생이고 또 서로 신교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우리 본질적 요소로 예배를 꼽고 그다음에 친교를 또 꼽잖아요. 네, 친교가 빠지면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본래 목적에 잘 부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부합되어 제자리를 다 찾아 있는 상태, 이걸 선하다 성경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고백이 하나로 또 행동이 하나로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사귐이 이어질 때 그게 바로 창조의 본래 목적에 우리를 본래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서로 이제 분열이나 다툼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짓는 일. 그게 뭐 오늘날의 큰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당짓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나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 당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 그게 선한 일인데 그 반대되는 현상은 악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의 분열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도 꼽았지만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는 뭐냐면 왜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많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당짓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크고 작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일에. 교회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주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큰 일도 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이고 고백을 기초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한 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정서적인 경험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름답다 느끼는 순간에 마음가짐이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까? 참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복되고 충만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상태, 그때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제가 이렇게 연합하여 사면요, 다른 어떤 속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신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음악 피아노나 악기 소리가 너무 이제 커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요, 악기 소리 하나 없이 우리 모든 회중이 동시에 동일한 찬양을 목소리로만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때 서로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 상당히 사람들이 깊은 내적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누리는 내적 체험 못지않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큰 희열이 그럴 때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동시에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그때 우리는 참 아름답다, 참 신비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2절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적인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비할 바 없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일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믿음의 고백으로 한 행동으로
하나의 뜻을 정하여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면 그 교회는 축복되고, 교회가 축복받으면 뭐 누구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까?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그러니까 온몸을 다 적셨다는 의미잖아요. 교회에 내려지는 축복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헐몬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최고층 산입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엄청난 산인데,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갈릴리 바다의 원천과 같은 거예요. 이 바다는 그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에서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함께 이 어우러짐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풍요가 정말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작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 모임 때문에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찾기도 해요.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 관계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납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역동성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귀하고 값진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연합관계를 맺는 게 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서로 익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익명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소그룹으로 이렇게 목장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신도회로 모이고, 또는 이제 또 하나 모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청소봉사로, 나는 전도봉사로, 이런 식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또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서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든 모임과 함께 더불어 하는 행동을 아주 값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만 그걸 체감 못할 뿐이지 성경은 이것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감각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이에요.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가 사실 다른 사회관계는 그래도 이익이라도 걸려있죠. 서로 잘 맺으면 서로 이익이야. 근데 이 교회는 뭐 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신앙의 신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 이런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날로 새롭게 인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그냥 무감각해져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건 참 값진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임을 저희들 더 한번 생생하게 체감하고 또 절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안에서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뿌리와 기원이 같아서 서로 존귀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관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절망한 자 희망을 찾고 병든 자 치유함을 낫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서로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귀한 공동체가 날로 생명이 역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고난당한 이웃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